또 TV와 함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뜻을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어느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노인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 한 달간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 4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열왕기상하는 역사서에 포함된 말씀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도 기쁨의 언덕으로 6월 앞부분에 열왕기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열왕기서를 묵상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셨을 줄 압니다. 저는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설명을 보태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모두 역사서이지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서의 기록들을 구분짓기도 합니다만, 사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기록되어진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기 시작 무렵에 쓰여졌고요.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가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왕기서는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기록에 중점을 두었다면, 역대기서는 포로기가 끝난 뒤에 기록하는 가운데 망한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누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명분과 정통성을 이어받겠는가라는 데 중점을 두고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잘못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과 명분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자들의 관점이 참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라를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한 명 한 명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이것을 열왕기서에도 그대로 담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서를 묵상하시면서 한 명 한 명과 만나시며 모든 백성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다윗 왕이 늙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늙은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 왕이 정말로 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가 들었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너무나 늙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세월의 이 덧없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 다윗의 모습은 간데 없고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그 장수, 너무나도 힘있고 또한 능력 있어 보이는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늙은 노인의 모습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불을 덮어도 몸에는 온기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늙은 노인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그려집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월의 덧없음, 인간사 다 큰 의미가 없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습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았더니요, 늙은 다윗을 위해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왕의 침실에 들어가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늙을 왕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분명히 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젊은 여인을 왕의 침실에 들이게 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편안한 잠자리를 갖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4절의 내용은 이 일의 결과를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이 젊은 처녀 수넴 여인 아비삭과 동침하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특별히 열왕기서의 이 시작 부분에서 늙은 다윗을 보여주시고 젊은 처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등장시키셨는지, 그리고 왜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음을 기록으로 굳이 남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왕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왕의 권력이라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절대적인 왕권을 일으켰던 다윗 왕이라면 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젊은 처녀 아비삭과 동침했었어도 누구도 문제 삼지 못했을 겁니다. 더욱이 동침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기록이라고 굳이 남기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말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젊은 처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름다워인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았을 때에도 성경은 심히 아름다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대조하려고 보여주는 듯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 저지른 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이었지요.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왕은 결국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다윗 왕의 삶의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 가운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늙은 다윗이 아름다운 처녀를 대면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하들의 충심으로 생겨난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상황이라면 이는 다윗에게도 분명 의미가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아름다운 처녀와의 대면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침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궁의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았습니다. 혼자 보았다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접근해온 죄의 유혹을 다윗은 받아들였고 그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다시금 유사한 상황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어디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 그의 침실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왕의 침실에서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처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봤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봤지?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다윗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늙고 힘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늙고 힘없어져가는 세월 속에서도 다윗 왕은 성장해가고 있음을, 성숙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기가 시작된 뒤에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한 원인과 이유를 찾아냈을 겁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진 것인지 아마 찾아내어서 질타하고 원망하고 싶었을 겁니다. 또한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들도 왕들의 잘못이 잘못된 치리가 있었음을 그저 따져 묻고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했나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필요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계신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며 그들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아 보일 때 살인을 주도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육신의 힘을 잃어가면서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가는 그 순간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며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성장을 또한 이루어냅니다. 믿음의 성장은 나라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상황이 좋건 상황이 나쁘건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성장, 성숙함을 원하고 계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하루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지었던 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죄들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시간과 순간 속에서 눈앞에 다시 찾아오는 죄의 유혹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다윗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음을, 성숙해졌음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저질렀던 죄의 유혹이 다시 모습을 바꾸어 찾아왔을 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고 찾아왔을 때 다윗은 이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고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을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이겨내고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 걸음 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루이오니 하나님께만 붙들려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